하늘 14장 악의 최후. 자, 악에 대해서 물론 사단과 악인과 악인들과 사단의 그 악한 영들도 포함되지만 특별히 죄악에 대해서 그 죄악의 근본 뿌리를 없애버리는 악의 최후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하고 낭독을 해드리고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14장 악의 최후. 천년 끝에 영광의 왕 예수님께서 번개와 같이 빛난 옷을 입고 거룩한 도시로부터 부활 후에 승천하셨던 똑같은 산 감남산 위로 내려온다. 그분의 발이 산에 닿자 무너져 내려 거대한 평지가 되었고 인간의 범죄 후에 들어 올려져 하나님의 낙원 에덴 동산에 있던 거룩한 도성을 맞을 준비를 한다. 이렇게 승리하신 예수님을 예수님을 상상하면서 이 글을 읽으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십자가를 끌고 쓰러졌던 일,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조롱과 멸시로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이 생각나서 제가 목이 메입니다. 그분의 발이 산에 닿자 무너져 내려 거대한 평지가 되었고 인간의 범죄 후에 들어 올려져 하나님의 낙원 에덴 동산에 있던 거룩한 도성을 맞을 준비를 한다. 이제 그것은 땅에서 사라질 때보다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꾸며져 내려온다. 하나님의 도성이 내려오고 그것을 위하여 마련된 거대한 평지에 정착한다. 예수께서 큰 산에 내려오셨으며 그 산은 그의 발이 닿자마자 무너져 내려 거대한 평지가 되었다. 그때 우리는 크고 아름다운 도성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 도성은 12기초석으로 되어 있었고 12문이 있었는데 한쪽에는 각각 3개씩 있었으며 각 문마다 천사가 지키고 있었다. 우리는 도성이다. 큰 도성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고 외쳤다. 그 도성은 찬란한 광채와 영광을 바라면서 예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거대한 평지에 놓여졌다. 악인들의 부활에서 죄의 저주의 흔적들이 역력함. 얼마 후에 예수께서는 두려운 위험으로 죽은 악인들을 불러내셨다. 그들은 죽을 당시와 마찬가지로 병들고 허약한 몸 그대로 부활했다. 악인들의 부활에서 두 번째 부활이죠. 죄의 저주의 흔적들이 역력함. 얼마 후에 예수께서는 두려운 위험으로 죽은 악인들을 불러내셨다. 즉, 두 번째 악인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들은 죽을 당시와 마찬가지로 병들고 허약한 몸 그대로 부활했다. 오, 얼마나 비참한 광경인가. 첫째 부활에서는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일어났으며, 둘째 부활에서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부활한 주 안에서 잠든 의로운 성도들이 첫째 부활이 있고, 천년이 지난 다음에, 천년 동안에, 악인들을 심판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부활이 있는데 그때는 악인들이 부활한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활한 둘째 부활에 악인들이 둘째 부활하는데 다 이유가 있죠. 이제 봅시다. 어떤 이유에서 이들이 둘째 부활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지금 오늘 이 제목이 이게 13장인가요? 14장인가요? 14장인 걸로 아는데 악의 최후였지 않습니까? 둘째 부활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저주의 흔적들이 역력했다. 마지막 싸움.
자, 이것도 단락이 몇 개인가를 보겠습니다. 지금 14장 악의 최후에 대해서 하는데, 이거 13개니까 6개씩 1편, 2편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어떤 거는 단락이 길고, 어떤 거는 단락이 짧으니까, 대략 우주 앞에 하나님의 정의가 옹호됨, 여기까지 아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자, 마지막 싸움. 지금 할 차례죠. 이렇게 단락들이 작으니까 어떻게 한번 보십시다. 마지막 싸움. 이제 사단은 최상권을 위한 마지막 큰 싸움을 준비한다. 그의 세력을 빼앗기고 기만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악의 왕은 비참해지고 기가 꺾여 있었다. 그러나 악인들이 부활하여 그 수많은 무리들이 그의 편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자 그의 희망은 되살아난다. 앞으로 있을 일까지 이렇게 다 이 글에 쓰여 있어요. 이 책이야말로 이 지금 유튜브의 시대인데 유튜브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이 특별히 한국 분들이 이 글을 꼭 읽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네요. 중요한 유튜브에서 정신을 차리고 읽어야 할 책이 바로 이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책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대쟁투에 항복하지 않으리라고 결심한다. 그는 잃어버린 자들의 모든 군대를 그의 군기 아래 모으고 그들을 통하여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한다. 그 악인들은 사단의 포로들이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써 반역의 두목의 지배를 받아왔다. 그들은 사단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의 명령에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사단은 그 초기에 간계를 써서 자기 자신이 사단임을 부인한다. 그는 자기가 이 세계의 정당한 소유주인데 그의 상속권을 부당하게 잃어버렸다고 주장한다. 와, 이렇게 사탄은 기만 자예요, 확실히. 자기는 피조물이고 천사로 태어났으니까 피조물인데 어떻게 자기가 이 세계의 정당한 소유주라고 주장을 합니까? 정말 그는 그의 미혹당한 부하들에게 자신을 구주로 나타내고 자기의 능력으로 그들을 무덤에서 부활시켜 바야흐로 그들을 가장 잔인한 횡포에서 구해내려 한다고 그들에게 보증해 준다. 와, 이런 기만자가 또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게 되자 사단은 그의 주장을 옹호하기 위하여 기사를 행한다. 그는 약한 자들을 강하게 만들고 자기의 정신과 힘을 모든 자들에게 준다. 그는 그들을 지휘하여 성도들의 진을 공격하여 하나님의 성을 빼앗고자 계획한다. 악마 같은 광의로 그는 사망에서 부활한 무수히 많은 무리를 가리키면서 자신을 그들의 지도자라고 주장하고 그가 그 성을 탈환하여 자기의 보좌와 나라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런 기만자가 어디에 또 있을까요?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거룩한 도성을 향하여 행진함. 드디어 진군 명령이 내린다. 셀 수 없이 많은 대군이 행진을 시작한다. 그것은 일찍이 어떤 정복자도 소집한 일이 없는 대군. 이 지상에 전쟁이 있어 온 일에 각 시대의 모든 군대를 모두 합할지라도 비교될 수 없을 정도의 큰 군대이다. 가장 강한 전사인 사단이 군대를 전두지휘하고 악한 천사들이 그 마지막 전투에 힘을 합한다. 왕들과 천사들이 그를 쫓고 여러 군단으로 이루어진 큰 무리가 각 지휘관들의 명령 아래 그를 따른다. 그들은 군대식으로 질서정연하게 우툴투툴한 지상을 행진하여 하나님의 성으로 나아간다. 새 예루살렘의 문은 예수님의 명령으로 닫혀진다. 그러자 사단의 군대는 그 성을 둘러싸고 공격을 준비한다. 이렇게도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사단의 탐욕과 이기심에 빠지면 이렇게도 어리석은 자들이 되는군요. 이렇게도 그리스도의 마지막 대관식이 온 우주 앞에서 거행됨.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들 앞에 다시 나타나신다. 그 성보다 훨씬 높은 곳, 찬란한 황금 기초 위에 높이 들린 보좌가 있다. 그 보좌에 하나님의 아들이 좌정하시고 그분의 나라의 백성들이 그 주위를 둘러싼다. 그리스도의 권능과 위엄은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붓으로 묘사할 수 없다. 영원한 아버지의 영광이 그분의 아들을 둘러싼다.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하나님의 성을 충만케 하고 그 빛이 성문 밖으로 흘러나와 온 세상을 그 빛으로 넘치게 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들 앞에 다시 나타나신다. 그 성보다 훨씬 높은 곳, 찬란한 황금 기초 위에 높이 들린 보좌가 있다. 그 보좌에 하나님의 아들이 좌정하시고 그분의 나라의 백성들이 그 주위를 둘러싼다. 그리스도의 권능과 위엄은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붓으로 묘사할 수 없다. 영원한 아버지의 영광이 그분의 아들을 둘러싼다.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하나님의 성을 충만케 하고 그 빛이 성문 밖으로 흘러나와 온 세상을 그 빛으로 넘치게 한다. 보좌 가장 가까이에는 한때 사단의 사업에 열렬했으나 지금은 마치 불에서 꺼낸 타다남은 나무와 같은 처지에서 깊고 열렬한 헌신의 마음으로 구주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 다음에는 거짓과 불신 가운데서 그리스도인 품성을 완성한 사람들과 그리스도교, 그리스도교계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폐기되었다고 주장할 때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한 사람들과 각 시대를 통하여 믿음을 위하여 순교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 외에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 그들은 전쟁을 마치고 승리를 얻었다. 그들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상급을 받았다. 그들의 손에 있는 종려가지는 승리를 표상하고 흰옷은 지금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흠없는 의를 상징한다. 구속받은 자들이 일제히 다음과 같은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 소리는 하늘 공간에 메아리치고 또 메아리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전사들과 서랍들도 소리를 합하여 찬송한다. 구속받은 자들은 사단의 세력과 악의를 보아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권세 외에는 어떤 능력도 그들을 승리자가 되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을 과거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깨닫는다. 다시 읽겠습니다. 여기에서 구속받은 자들이 일제히 다음과 같은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 소리는 하늘 공간에 메아리치고 또 메아리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계시록 7장 10절 말씀이죠. 천사들과 스랍들도 소리를 합하여 찬송한다. 구속받은 자들은 사단의 세력과 악의를 보아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권세 외에는 잠깐만요. 여기 천사들과 스랍들도 천사들은 누구고 여기 스랍들은 누군지 나중에 연구해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속받은 자들은 사단의 세력과 악의를 보아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권세 외에는 어떤 능력도 그들을 승리자가 되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을 과거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깨닫는다. 그 빛나는 무리들 가운데는 마치 자기 자신의 능력과 선행으로 승리한 것처럼 구원을 자기 공로에 돌리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다. 오직 모든 찬미의 내용과 모든 찬양의 주제는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마지막 대관식은 하늘과 땅의 모든 거민이 모인 가운데 행해진다. 여기에 대해서 더 연구하실 분은 대쟁투 664에서 666쪽으로 가시면 더 연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감화를 받은 것은 여기에 구속받은 자들 이 무리에는 자기 자신의 능력과 선행으로 승리한 것처럼 구원을 자기 공로에 돌리는 자는 한 사람도 없고 그들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오직 모든 찬미의 내용과 모든 찬양의 주제는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로 죄의 안전한 항구에 인도하시고 모든 일을 질서 있게 진행시켜 주시고 우리와 생각이 다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낙심될 때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상상도 못할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낙심되는 기도가 지체되는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고난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오직 오래 참음으로 속 깊으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는 악인들,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는 악인들, 하나님의 아들의 마지막 대관식은 하늘과 땅의 모든 거민이 모인 가운데 행해진다. 이제 만왕의 왕께서는 최고의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당신의 정부에 반역한 자들에게 선고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분의 백성을 박해한 자들에게 판결을 집행하신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기록책이 펼쳐지자마자 예수님의 눈은 악인들을 주목하신다. 그때 그들은 그들이 지금껏 범한 모든 죄를 깨닫는다. 그들은 그들의 발이 어디에서부터 순결과 성결의 길에서 벗어났는지, 그들의 교만과 반역이 그들을 얼마나 심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하였는지 깨닫게 된다. 그들을 죄에 빠지게 한 매혹적인 시험을 받은 것,
축복을 무시한 거, 하나님의 사자들을 모욕한 거, 경고를 거절한 거,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은 마음으로 자비의 물결을 물리쳐 버린 거, 모든 것들이 마치 불로 기록된 문자와 같이 나타난다. 모든 악인들은 하늘 정부에 대한 대반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는다. 그들은 그들의 소송에 대하여 단언할 것이 전혀 없고 핑계할 것도 없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사망의 선고가 내려진다. 죄의 삭은 고상한 자립과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고상한 자립. 고상한 자립이란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의 기업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잘 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노예와 파멸과 사망임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입증된다. 악인들은 그들의 반역의 생애를 통하여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깨닫는다. 영원한 영광에 심히 중한 것이 일찍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얼마나 부러워할 만한 것이 되어 있는가. 잃어버린 자들은 부르짖는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자진하여 그것들을 멀리 하고자 했다. 이 얼마나 이상한 것에 열중했던가. 우리는 평안과 행복과 열광을 불행과 수치와 절망과 바꾸었다. 모든 사람은 그들이 하늘에서 쫓겨난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그들의 생활로서 우리는 예수로 왕 삼는 것을 원치 않노라 하고 선언했던 것이다. 더 연구하실 분은 대쟁투 666, 668쪽으로 가서 더 읽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는 악인들. 사탄은 그가 하늘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배제했음을 깨달음. 사단도 깨닫네요. 사단은 그의 고의적인 반역이 그로 하여금 하늘에 적합하지 못하게 만들었음을 안다. 사탄은 고의적인 반역이 있었어요. 그는 전력을 다하여 자기를 높이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 될 때 눈이 덮여가지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했죠. 그는 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워왔다. 하늘의 순결과 평화와 조화는 그에게 극심한 고통이 될 것이다. 하늘의 순결과 평화와 조화는 그에게 극심한 고통이 된대요. 왜 그렇게 마음이 비뚤어져 버렸을까요? 왜 그렇게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자기를 높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에 대한 그의 비난은 이제 잠잠해졌다. 그가 여호와께 돌리려고 노력해온 비난이 자기에게로 남김없이 돌아온다. 이제 사단은 엎드려 자기에게 내리는 판결의 공의로움을 고백한다. 와, 마지막으로 사단이 엎드려 자기에게 내리는 판결의 공의로움을 고백한다네요. 이거는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인정하는 거네요. 악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한다. 악인들은 마치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대관식을 주목한다. 그들은 주님의 손에 그들이 멸시하고 범한 하나님의 율법의 돌비가 쥐어져 있는 것을 본다.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경의와 환희와 찬송의 소리를 높이는 것을 본다. 그 음조의 물결이 성 밖에 있는 무리들에게 퍼져나갈 때 모든 사람은 한 음성으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고 외치면서 엎드려 생명의 왕께 경배한다. 악인들도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회개가 아니고 자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틀렸고 하나님의 공의하심에 공의로우심에 회개하는 자각이 아니고 팩트를 보는 거예요. 그죠? 네. 자, 우주 앞에 하나님의 정의가 됨을 일편으로 하고
악의 최후의 오늘이 지금 14장 악의 최후죠. 네, 거기에서 1편, 2편으로 나눴습니다. 너무 많아서. 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여기 읽고 마치겠는데요. 이게 1편이 되겠습니다. 우주 앞에 하나님의 옹의가 아니, 우주 앞에 하나님의 정의가 옹호됨.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진리와 오류에 관련된 모든 문제는 이제 분명해졌다. 이 싸움은 완전히 다 사단의 멸망과 하나님의 승리로 이미 다 이렇게 앞이 흔히 그래서 예언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예언 공부를 하니까 참고서 역할을 하는 성경을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말씀들을 보니까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이게 다 하나님의 승리로 다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진리와 오리에 관련된 모든 문제는 이제 분명해졌다. 예수님은 진리이시오. 사탄은 늘 우리 예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려고 최면과 마법과 공격과 오해와 오류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대항했죠. 반역의 결과, 그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한 결과가 모든 지적 존재자의 눈앞에 분명해졌다. 하나님의 통치와 반대되는 사단의 법칙이 실천된 결과가 무엇이미? 하나님의 통치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통치와 반대되는 사탄의 법칙이 실천된 결과가 무엇이며 온 우주에 경계되었다. 우리 하나님께서 6천년의 역사를 놓고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반대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의 사단의 결과가 어떻게 된 것을 온 우주에 공개하시네요. 사단 자신의 사업이 그를 정죄했다. 그가 그 자신을 정죄하죠.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와 자비는 완전히 옹호되었다. 대쟁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취하신 처사가 오로지 당신의 백성들의 영원한 행복과 그분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의 유익을 위하여 하신 일임이 드러난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성축하리이다. 죄의 역사는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의 행복을 위하여 있는 것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다. 죄의 역사는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이 그러니까 죄의 역사는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인데 그거는 무엇을 증거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은 공의와 사랑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이신 이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의 행복을 위하여 있는 것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하나님 율법은 우리 만물의 행복을 위하여 있는 것이군요. 입증하기 위하여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이타적이고 자아희생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 율법의 품성이죠. 충성된 자와 반역한 자들을 막론하고 온 우주는 대쟁투에 속한 모든 사실을 바라보면서 한 마음으로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라고 선언한다. 여기 시편 145편 10절도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은 여기까지 14장 악의 최후에서 1편 여기까지 하고 우주 앞에 하나님의 정의가 다 옹호되는 여기까지 1편을 마지막으로 내일은 2편을 계속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2편을 계속하겠네요. 넥스트가 뭔가 보겠습니다. 악인들이 사단으로부터 돌아섭니다. 야, 바야흐로 악인들이 사단으로부터 돌아서네요. 이거는 내일 하겠는데요. 이거는 14장 악의 최후에서 2편이 되겠습니다. 이게 악인들이 사단으로부터 돌아서서 이제 사단에게 항의하고 하는 그런 게 나오겠죠. 내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